나의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다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의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시민으로 불러주신 당신을 기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신과의 거리도 조금씩은 멀어져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당신이 지으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당신이 허락하시니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 일상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저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빛과 소금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도 말고 잃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사 청년들이 세상의 짠맛으로 그리고 밝은 빛으로 세상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과 오전 9시, 낮 12시,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도 그는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의 품꾼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해서 품삯을 줍니다. 가장 늦은 시간인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에게 가장 먼저 삭스를 주었는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2절에 따르면 그들은 1시간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6시까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 품삯의 전부를 받은 겁니다. 이것을 본 먼저 온 일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아침 일찍 온 품꾼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만을 줍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을 일한 자기들과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품꾼들의 품삯이 같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처음 그들과 맺은 약속,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켰다고 말해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의 이야기이죠. 말씀 속의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뜻하고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품꾼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른 새벽에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정오에 한 40 정도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은 오후에 인생의 후반부 노년에 부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간만큼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모두가 다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을 겁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들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한평생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절반을, 어떤 사람은 노년에 조금 주를 위해서 산 것이 되겠죠. 세상의 계산법대로라고 하면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의 계산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이 품삯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뜻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성도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롭고도 신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영혼의 구원,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한 데나리온,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감사를 더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한 데나리온에 감사할 줄 아는 품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죄로 가득하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한 데나리온에 그 영원한 생명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을 품삯을 나 스스로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헛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10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런 세상의 것들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주인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혼자 바라고 혼자 믿고 혼자 원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헛된 것을 혹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 고민하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이후에 평안한 삶을 살기는커녕 더 삶의 어려움이 닥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주인이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하루치 품삯 전부를 주는 것은 선하고 너그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품꾼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신 것이 아니라 불평한 품꾼들의 생각이 악한 것이죠. 어젯밤 TV에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하나님 왜요? 왜 저 아이에게 저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탄식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제 안에 어떤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악하냐?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의 생각과 믿음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장애를 가진 아이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박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어려운 아이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 장애 아동이 상황이 어렵고 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대로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에는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 기록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중된 자는 오후 늦게 포도원에 와서 아주 짧은 시간만큼 일한 품꾼을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는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품꾼들을 뜻합니다. 나중에 온 품꾼들은 주인의 선하심 그리고 너그러움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고, 먼저 온 품꾼들은 주님을 악하게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염두에 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주님이 속상해 하셨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마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먼저 된 듯하나 나중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중에는 혹 나중된 자가 있다면 먼저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있다면 끝까지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는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불려와 하루 종일 일하고 불평했던 품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 영원한 생명, 그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헛된 세상 것들에 한눈 팔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했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선하십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의심 많은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께 기쁨 드리는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주께 드리고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